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지체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보다 우리 지체를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인 식구들 영원한 가족인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형제자매를 축복하며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보다 우리 형제를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우리 형제가 더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나온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만 사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이 철로역정을 좀 읽으셨습니까? 제가 철로역정 이제 이 원서에 가깝게 번역을 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책이라고 하는 것이요. 말이 고전이지 읽는 것도 고전, 읽기가 힘든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보다 제가 이 쉽게 읽는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딱 보니까요. 너무나 쉽게 번역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좀 편하더라고요. 읽기가. 어떠셨어요? 읽으시는데 편하셨습니까? 읽기 분량도 적습니다. 읽기 분량도 적어서 읽기가 참 편한데 오늘 읽으시는 내내 재미있으셨습니까? 제가요 철로역정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엄청 재미있게 들어요. 왜냐하면 이야기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재미있게 듣는데 막상 재미있게 들었다가 집에 가서 책을 읽으니까 그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왜 책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고전책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전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재미없는 그 책을 재미있게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성도들이 재미있어 합니다. 그런데 읽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게 읽는 이 철로역정 책은요. 제가 한번 딱 보니까 편해요. 읽기가 편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뭔가 하면 안에 주옥 같은 내용이요. 빠진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정재현 사람한테 목사님, 아니 지사님 그 좀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주옥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목사님이 설교로 이야기해 주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빠짐없이 제가 세세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12주 동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 지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그러한 책입니다. 심지어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다. 어떤 사람은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구원의 그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했던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랑했고 이 책을 통하여서 구원의 그 감격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그 크리스천이라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지만 그 크리스천이 바로 누구입니까? 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철로역정은요, 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요,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 이 사람의 이름을 적기를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은혜 모름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원래 이름은 은혜를 모름이 이 사람의 원 이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가정을 이루고 살던 사람입니다. 직업도 있었습니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손에요, 한 책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 책이 뭘까요?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져요.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식구들이 이 크리스천을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슴이 막 이렇게 답답해서 자다가도 일어나서요, 그냥 밖에 나가서 막 그 바람을 쐬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는 어느 순간이요, 이 크리스천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의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내 등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 등에 짐이 지어지는 거예요. 무슨 짐이요? 죄라는 짐이 등에 꽉 들어차 있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잠도 잘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이 크리스천이 계속 깨는 거죠.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숙제입니다. 등에 가방을 이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제대로 주무시겠습니까? 가방에, 그것도 여러분 가방에 꽉 차 있는 가방 그냥 이렇게 얍실한 그런 가방 말고 가방, 두꺼운 가방 있잖아요. 그런 가방을 쥐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이 크리스천이 바로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로역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신앙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10년 넘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제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많이 봉사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고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은 철로역정 첫 번째 이야기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따라할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멸망을 깨달아야 떠날 수 있다.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멸망을 깨달아야 떠날 수 있다. 자,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길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밖에 있으면 밖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멸망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멸망하는 것을 몰라요. 몰라. 그래서요, 왜 그러면 멸망의 도시가 왜 무서운 곳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멸망의 도시가 왜 무서운 것이에요? 막 불이 타고 막 어떻게 해요? 불이 타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막 울부짖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멸망의 도시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멸망하고 있다고, 멸망하는 도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멸망의 도시는 이제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철로역정의 멸망의 도시는요, 여러분 전쟁터가 아닙니다. 전쟁터가 아니에요. 기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요, 행복한 곳이 멸망의 도시입니다. 장사도 합니다. 결혼도 합니다. 아이도 키웁니다. 뭐 집도 짓습니다. 웃고 떠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도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멸망의 도시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멸망이라고 하면 보통 죽음이나 지옥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단순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멸망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4명이 모여서요, 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 기독교도 이야기하고 불교도 이야기하고 천주교 뭐 이슬람교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르면서, 왜냐?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책들을 보면서 종교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와서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지옥과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 천국과 조금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50%는 동의를 딱 하겠더라고요. 그 50% 동의하는 것이 뭔가 하면 멸망이란, 지옥이란 어떠한 곳인가? 지옥이란 어떠한 곳인가? 그들이 대답하기를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요 100% 공감을 했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공감을 못 하겠더라고, 뭐 신학자로서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바로 멸망이다라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동차는 달리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2억, 3억짜리 차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차가 필요한 차입니까? 필요 없는 차입니까? 여러분, 그 차보다 제 차가 훨씬 좋은 거예요. 왜? 제 차 타고는 서울까지도 가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은 쓸모없는 그러한 차인 거예요. 여러분, 전등도 마찬가지죠. 이 전등이 있는데 전등에서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 전등은 필요 없는 전등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뿐이 없다? 멸망받을 수뿐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의 도시가 무서운 이유는요, 여러분 술집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도박장에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유흥가에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어쩌면요, 이 멸망의 도시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멸망의 도시는 거기일 거야. 멸망의 도시는 거기 유흥가에 있을 거야. 멸망의 도시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는 어떤 곳이 있어요? 라스베가스라는 곳에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멸망의 도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찬송은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기도는 하지만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신인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도 멸망의 도시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의 본질은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7장 21절 읽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천국 들어갑니까? 예전에 어떠한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것이다 했는데 꿈에서 지옥을 갔대요. 꿈에서 지옥을 딱 갔는데 뭐요? 거기에 장로님, 권사님 다 있더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의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아무리 직분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갈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멸망의 도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직장 어디입니까? 요즘에 그 뭐예요? 그 월급 외에 주는 거 뭐예요? 성과급을 뭐 몇 억씩 준다고 하는데 몇 억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그런 정말로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 S라는 그 직장에 들어갔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행복하려고 무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뭐가 올라오는가 하면, 여러분, 공허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할까?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친구가요, 열심히 자기 재테크를 했습니다. 재테크를 했는데 또 대박이 났는 거예요. 대박이 나가지고 내가 행복해야지 하는데 돈이 그 통장에 쌓이는데도 공허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할까? 승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머리는 좋은 친구라. 그러니까 지가 뜻한 대로 모든 것이 탄탄대로요. 생각하는 대로 승진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 해요, 승진을 또 했습니다. 승진을 했는데도 마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이루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도 왜 이래 내 마음이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친구가 딱 깨닫는,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행복하려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 나를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만들 줄 알고, 세상에 어떻게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알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참 행복이군요. 이제부터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S전자를 그만뒀겠습니까? 안 뒀겠습니까? 안 뒀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어떻게 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도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는 처음에는 멸망의 도시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 참 행복이 있을 줄 알았죠. 그러나 성경은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뭐를 깨달았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크리스천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죠.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활짝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크리스천이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망의 도시를 떠나야 내가 살 것을 알고 내 등에 있는 죄의 짐을 벗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부터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할 거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령이요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 정말인가? 왜 자꾸 내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생기지? 여러분 따라합니다. 잘 가고 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우리 이제 교회에 딱 지나가신 할머니가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저한테 목사님 되십니까? 라고 물어요. 예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를 잡고 우리 어르신들이요 제가 이 마당을 쓸고 있으면 항상 저를 잡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딱 잡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한번 가보니까 왜 그렇게 불편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러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에 더 과간해졌어요. 그런데 저 옆에 가면 그렇게 편합니다. 저 옆에 어디입니까? 절에 가면 그렇게 편하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절에 가면 편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불편하십니까? 저는 절에 가면 조용해서 좋습니다. 조용해서.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교회만 오면 불편하대요. 교회만 오면 막 불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원래 교회가 그러한 곳입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갑니다. 보세요. 우리가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요 잘못된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 마음 편하려고 그래 니는 네 갈 길을 가라 나는 내 갈 길을 갈란다. 부모 아닙니다. 부모가요 그 자녀가 잘못됐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자녀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모의 할 역할입니다.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이 와서 그냥 교회에 와서 마냥 할렐루야 좋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하면 이 좋다 이야기만 합니다. 좋다 교회 오면 축복받는다, 교회 오면 행복하다, 교회 오면 이것이 전부이다 하고 교회 와서 즐기고만 가라. 여러분 잘못된 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교회에 와서 나는 천국을 설교하는 것보다 지옥을 설교하기를 나는 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옥 이야기하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안 좋죠. 여러분 지옥 이야기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세상과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우리가 은혜 받았고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 가면 뭐예요? 삶이 나를 편안하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 낳아가지고 한 2명, 3명 있어 보세요. 행복합니까? 힘듭니까? 솔직히 말해서는 힘듭니다. 그런데 힘듦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힘든데 뭐요? 그 안에서 참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멸망의 도시 안에 있다면 편안하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너의 영혼을 보아라.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아라. 멸망을 깨달아야 한다. 병을 알아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알아야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도시로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거기를 떠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처음 한 행동입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떠나야 한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살고 있는 롯의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망해라 롯아. 너의 식구들 다 데리고 도망해라.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라.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죠? 멸망함을 면하라. 생명을 보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멸망의 도시가 멸망할 도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달은 자체가 아니에요.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뭅니다. 죄를 압니다. 말씀도 압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천국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나지를 않아요. 떠나지를. 성경을 보면 멸망한 사람들은 대부분요,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드는 줄 아십니까? 120년 동안 여러분 그 배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으면 120년 동안 배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만드는 배를 보면서 너희는 멸망함을 면하라라는 거예요. 저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롯의 사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멸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위들은 두고 누구만 떠나요? 자기 식구들만 다 떠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위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은 달랐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요,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멸망의 도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진짜 믿음은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떠나는 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지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회개는요, 메타노이아라는 그런 말인데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뀐다라는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세상 향해 달려갔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떠나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여러분, 바로 자기의 가족들이요, 떠나는 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보고요, 소리를 질러요. 돌아오라고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못 믿게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있는데 그 어르신은요, 교회 가고 싶어. 근데 자녀들 때문에 못 가겠대요. 왜? 자녀들이 이 교회를 가면 자녀들은 불교인데 싫어한다고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크리스천도 떠나니까 자기의 아내와 누가요? 이 자녀들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니까 그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고집이라는 친구였어요. 여러분 이 고집이라는 친구가요, 고집이라는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크리스천을 따라옵니다. 크리스천을 따라와서 붙잡습니다.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왜 떠나? 여러분 괜히 유난 떨지 마라 라고 하면서 빨리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지금도 들리죠. 교회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말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기도하려고 하면 유난 떨지 마라. 헌신하려고 하면 뭐라고요? 그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롯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가요 롯에게 와서 말합니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어떻게 도망쳐야 되고 바로 떠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롯이요 계속 지체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읽어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어떻게 해요? 재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꿈쩍거리지 아니하면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들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좀.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가 지금 떠나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나지 않죠? 왜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내 재산이 있거든요. 여러분 익숙한 삶이 있거든요.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떠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요. 그러나 결국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함께 멸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제 가운데 묶어두고요 두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을 벗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어르신이 계신데 익숙하십니까? 엄청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 없으면 불편할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익숙함을 내려놓고 불편한 가운데 앉아 있을 때에 생명이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계속 익숙한 거에 내가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익숙한 것을 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한 이야기하죠. 아니 나는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 떠날 거야 하고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요 속는 함정이 바로 뭐예요? 예수까지는 필요 없다. 착하게만 살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요. 세상 현자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세상 현자 사람이 크리스천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천국 가는데 뭐 그 한 길뿐이 없냐? 아니야. 천국은 여기 있고 네가 뭐요? 부처를 믿든 성모 마리아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네 자신을 믿든 요 천국만 가면 될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어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착하게만 살면 돼. 선하게만 살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누구예요? 이 크리스천이 솔깃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의 짐을 빨리 벗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러면 좀 편안하게 살 길이 있을란가 하고 그가 기웃거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멸망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떠남에 있어요. 떠남.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떠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멸망의 도시에서 행하는 그러한 모든 습관들을 그 습관에서 떠나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구원은요,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에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순례자에게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은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멸망의 도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커피를 한 잔 쏘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길을 박사님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길을 모릅니다. 길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떠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방황합니다.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문제라는 것도 알죠.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길을 헤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이 크리스천에게 누군가를 딱 소개시켜 주십니다. 딱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입니다.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 전도자는요, 크리스천에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나는 멸망할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전도자에게 물어요. 그때 전도자는요, 멀리 있는 빛을 가리키면서 저 빛을 따라가라. 그 빛의 끝에 뭐가 있을 것이다? 좁은 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길을 가르쳐줘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자는요, 크리스천 대신에 그 길을 걸어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자는 짐도 벗겨주지 않았어요. 죄의 짐을 벗겨주지 않았어요. 구원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는 단지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천국 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멸망의 길을 내가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저절로 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은 전도자는 가르쳐 줄 뿐이지 그 길은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가야 한다. 내가 가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전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여러분들의 전도자였습니까? 여러분, 그 전도자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오신 어르신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어디세요? 청막집에서 딱 뵙고 한번 교회 오시라고 했더니 어제 우리 교회 딱 오셨는 거예요. 낮에 오셔가지고 내일 11시 예배에 꼭 오십시오. 우리 근데 그렇게 오신 분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11시 예배에 오신 분은 손 꼽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정말.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누군가는 전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도자가요,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뭐 또 어떤 분들은 할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할머니가 전도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보세요. 어떤 분은 친구가 전도자였습니다. 한번 교회 가보자. 그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의 설교가 전도자였고, 어떤 분은 믿음의 선배가 전도자였고, 어떤 분에게는 고난이 전도자였습니다. 사업이 무너졌고, 건강이 무너졌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너짐이 하나님께로 가는 어떻게 해요? 전도 현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전도자였고, 어떤 분에게는 실패가 전도자였고, 어떤 분에게는 눈물이 전도자였고,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전도자였습니다.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길을 잃을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설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건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아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예수께로 오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러한 전도자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생각나는 그러한 전도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여러분 스스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전도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일까요?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 단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좁은 문 한번 들어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그 탄생교회 문이 있는데 그 문이요, 예전에는 문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왜 그렇게 컸어요? 커가지고 이 로마인들이요, 그리고 또 뭐 전복자들이 말을 타고 예수님의 뭐 탄생교회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 문을 엄청나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도록 좁은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실 건데, 여러분 그런 좁은 문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못 들어가요. 나 한 사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그 길을 꽉 붙잡고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길을 나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많이는 못 들어가도 줄줄이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줄줄이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뒤에 사람 조금 힘들어하면 그 손을 잡고 한 사람은 잡고 뒤에서 밀어주고 해서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본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천로역정의 첫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크리스천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와 동일한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의 도시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천은 멸망할 수뿐이 없습니다. 결국 그도 무너져 내릴 수뿐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떠남은 불편했습니다. 떠남은 두려웠습니다. 떠남은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떠남만이 살 길이었다라는 것을 크리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한 인생입니다. 비록 걸음은 느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다 믿고 못 따라가요.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따라가요? 아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참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뒤로 살짝 두고, 누구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순례를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순례가 시작되셨군요. 이렇게.